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받은 최영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주제가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영적 전쟁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는,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평소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매 삶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를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다운이 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없고, 야, 이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딱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에서 그 방 한 칸에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 몸을 보여 주시고 에너지를 지켜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영이 저에게 틈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고 딱 기도하고 사무실 문을 여는데 놀라운 거예요. 정말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더니, 야, 서울의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몸에 에너지가 차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다. 역시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신나는 발걸음으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택시 딱 문을 열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의 황당한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마스크를 안 썼구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무실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영적 전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전쟁의 분별력이 1도 없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어떤 수직적으로 제가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시간보다는 저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좀 삶을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태어난 곳은 부산의 용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만큼은 소위 성공했다라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섬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이 섬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산이란 지방을 벗어나고 경상남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기도도 매일매일 열심히 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됐는데, 와, 하나님께서 용도란 섬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부산과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이라는 그 작은 곳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용도라고 딱 검색하면 이 이미지가 뜹니다. 제가 간 대학교가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대학교인데, 제가 참 그 학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1학년에 갔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이게 핵 부담인 거예요. 교수님마다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래. 그리고 기숙사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가 부담이 됐는데, 여러분 한국 교육의 힘 아시죠?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래, 내가 소위 말하는 지방대, 여기 이상한 이 대학만 졸업해봐라. 이 대학만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면 뭔가 부조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 내가 진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조금 늦게 가서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장교로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저 때 일반 군인이 1년 6개월 군 생활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장교로 가서 군 생활을 이제 4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자,
군대를 갔는데 4년 군 생활에서 앞에 8개월만 훈련이에요. 장기 훈련이에요. 근데 그 8개월에서 그 앞에 4개월은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군사훈련, 병가훈련인데 군사훈련 4개월 동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부대를 자신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걸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대학도 지방, 군대만큼은 주류로 가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인싸의 길. 제 인생이 10대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너무 아웃사이드, 아싸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정말 군생활 4년이면 거기도 이상한 데로 가게 되면 저는 10대, 20대 인생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만큼은 주류로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육군으로 갔거든요. 육군 주류가 어디였겠어요? 육군본부나 국방부 쪽을 보내달라고, 내지는 서울 안에 있는 부대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들은 그때 군사훈련에서 주말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어떤 뭐 작전 관련된 거, 전략, 시험, 무기 명칭 하면 그걸 달달달 외웠어야 됐는데, 군인들은 매일 밤 10시에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척 하다가 조금에 몰래 일어나요. 그리고 책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이 유일하게 불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재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주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체 조건이 탁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체력 등급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장교로 들어갈 때 체력 등급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 3등급, 아주 딱 턱걸이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딱 옆에 봤는데 키도 크고 어깨가 진짜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와, 한국 국가대표 조종선수인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정말 저 죽지 않을 만큼만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 제 인생이 걸려있으니까 체력도 열심히 해야겠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가 죽지 않을 만큼 저를 3개월 동안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등급이 뭐가 나왔냐면 2등급도 아니고 1등급도 아니고 특급이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성적도 좋게 나오고 특급과에서 1000명의 장교 후보생이 훈련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와, 기도하면 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 성적이면 내가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저때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각 부대가 결정되게 된 거예요. 네.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와, 성경에 나와 있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솔로몬이 쓴 책, 청년아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 컴퓨터 누가 창조했지?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를 누가 창조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결정하는 되는 날이었어요. 훈육 장교님이라고 장교님 한 분이 딱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1000명의 장교 후보생을 딱 앉히면서 딱 컴퓨터를 보여주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 투명한 우리 병영생활 군인 아무 숫자나 넣어서 이 컴퓨터가 계산하면, 자,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올라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3년 넘는 군생활이에요. 하고 진짜 올라오셔가지고 막 숫자를 더하고 빼고 아무 숫자 딱 넣고 엔터키를 치시니까 컴퓨터가 띡띡띡 계산하더니 이름이 축축축 올라가면서 옆에 부대 이름이 써져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1000명의 장교 후보생이 긴장하면서 그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왜? 3년 넘는 군생활이 어느 부대로 갔냐에 따라서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미리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왜냐하면 보는 순간 믿음이 없는 행위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했을까요? 옆에 우리 국가대표 조종선수가 확 절치더니, 야야, 지금 제 이름이 스크린에 나왔대요.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딱 확인하는데 스크린 오른쪽에 제 이름이 조그맣게 탁탁탁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부대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DMZ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DMZ의 그 비무장지대를 작전 총괄하는 일반 전초 경계부대 GOP라는 생전 처음 들어오는 부대에 발령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심각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대에 가게 됐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9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또 알았죠. 대한민국은 참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강원도 시골에 가게 됐는데 밤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자래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눈 떠서 이제 해가 밝았길래 그래서 문 열고 나갔다가 우씨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문 열었는데 발 앞에 북한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집 문을 열었는데 앞에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장교다 보니까 군대에 들고 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핸드폰을 들고 갔고 그 다음에 그 사진기,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너무 신기해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실제 모습이고 보시는 게 다 북한이에요. 네, 이건 그 여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정말 이렇게 어깨만큼 눈이 쌓이고 발열조끼를 입어야지만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소위 말하는 인증샷이라고 첫날 찍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사람이 자연을 안 건드리니까 창조된 대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인데 이게 일주일만 아름답지 그 다음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앞에는 북한, 왼쪽 오른쪽에는 마인. 혹시 마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지뢰지대. 뒤에는 민통선. 민통선이 뭡니까? 민간인 통제 구역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핸드폰을 현재 일반 군인분들도 일과 시간에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좀 장교들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내가 장교로 길게 군생활한 이유는 이거. 나는 군인이라고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을 거야. 도태되지 않을 거야. 이 핸드폰으로 어떻게든 세상을 붙잡고 아주 최신 거를 잘 습득하고 센스를 유지할 거야 하고 핸드폰을 들고 갔는데 거기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LTE 와이파이 될 리가 없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매우 익숙했고 심지어 제가 다녔던 대학교도 그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없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장교 훈련 받을 때도 종교 활동 보장해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훈련소에도. 그런데 여긴 최전방이니까 진짜 교회가 없는데 태어나서 주위에 교회가 없는 거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이곳에 가서 그것을 알자마자 그날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교회 좀 세워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달, 두 달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팍!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점심 때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식판에 밥을 받고 딱 앉아서 이제 장교분들과 딱 밥을 기도 딱 하고 눈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군생활 10년 넘게 하신 소령님, 그 작전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과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얌마, 너는 뭐 이렇게 매일 밥 먹기 전에 뭘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냐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꿀밤을 딱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라는. 야, 정신 차려. 바로 앞에 북한이야. 무슨 종교 활동을 보장받으려고 해. 그리고 저희 부대가 그때 그 한국 전쟁 때 급하게 철수해서 지어진 부대거든요.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곳이야. 그런 쓸데없는 거, 불가능한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앞으로 기도하라. 그분의 명령이셨어요. 네, 그렇게 보냈더랬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상황실, 사무실이죠. 사무실을 제가 딱 있는데 저 민통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군인 친구가 와, 어떤 민간인이 민간 차량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으라 그랬어요. 자기네도 막았대요. 그런데 증서를 내밀더래요. 뭐야 읽어봐 하니까 사단장님, 그 위에 부대에 별 2개 장군님이 내려주신 출입 증서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대대, 연대, 사단의 그 윗 두 부대에서 연락이 먼저 오거든요.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몰랐어요. 제가 급하게 그 사단, 그 윗 부대에서 정부과에 연락하니까
그 당시 때 사단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장군님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시더니 맞다. 저기 사단장님이 특별히 보내신 거래요. 그러니까 잘 의전하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민통선에 다시 연락해서 야 빨리 부드럽게 통과시켜 드리라 해서 그 일반 차량이 그 일반 민간인 분과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순찰 끝나시고 주무시고 계신 그 부대 리더 대대장님을 막 깨워서 사단장님이 보내신 분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걸리거든요. 쭉 근데 진짜 저 멀리서 군용 차량이 아닌 일반 그 트럭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딱 간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니까 한 50대 중반의 아저씨 분이 내리셨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그 사단 정보과 그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사단장님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척분이신가 지인분이신가 왜 오셨을까 해서 딱 문을 열어드린 다음에 실례지만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했는데 그 50대 중반 아저씨의 첫 마디가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으로 모신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 영도에서 왔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영도에서 왔습니다. 된 거예요. 막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닌데 한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자꾸 동일한 목소리가 들리는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권사님들이 그게 자꾸 부담되고 자꾸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서 모이셔가지고 돈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건축하신 집사님 우리 권사회가 돈을 모았으니까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 집사님이 아니 도대체 어디다 교회 세우니까 하니까 권사님께서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돈을 모았으니까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해서 그 집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군부대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끌고 사단 저희 윗 부대에 오셨는데 저희 사단장님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그 주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갑자기 바뀌셨어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사단장님이 지도를 보시더니 여기 최전방에 교회가 없네요. 제가 출입증을 써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반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북한을 바라보는 쪽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내일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섹터가 매우 넓어서 저 끝에 있는 친구들은 걸어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반이야 후반이야 이런 근무가 있는데 새벽 근무가 끝나면 이 친구들이 6시에 근무가 끝나면 9시 예배인데 2시간 동안 걸어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면 12시 되는데 그 친구도 2시에 또 근무 나가야 돼요. 즉 주의를 지키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틀 밤을 새야 되는데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단이 너무 감사하게 이 열정들이 보이니까 이 군인들의 그 강원도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매주 정기 출입증을 주셔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축도 딱 할 때 우리 군인 친구들이 다 고개 숙이거든요. 그걸 뒤에서 바라보는데 찡한 거예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60년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의 초소가 필요합니다.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밥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숟가락 떴는데 앞에 작전과장님이 계시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꼭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걸 보신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군생활이 이제 4개월, 5개월 되면 이거 되면 은혜 충만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힘들어요. 한두 달 감사한데 또 힘듭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전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곳에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교다 보니까 일반 군인 친구들이 들어오면 제가 상담, 면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조금은 신체 조건이 우수한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을 면담하는데, 요즘 친구들 얼마나 멋있나요? 막 바프, 막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막 몸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좋은데 막 키도 크고, 문제는 10분, 20분 이야기하면 얘들이 아파. 속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문드러져 있어요. 불안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저희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출신 대학생도 있었고, 어느 날 어떤 정보를 보는데 어떤 한 군인 친구가 어머니랑 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 지방의 진짜 유명한 나이트클럽 사장님이신 거예요. 엄마가 여러 번 바뀌었어.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상상치도 못하는 과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데 문제는 다 아파. 다 아파. 다 불안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도 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노하우가 1도 없는 거예요. 저도 아파. 저도 막 힘든 거예요. 이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쉽지 않냐면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당연한 게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 종합하면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야, 이거 조금 바꿔볼까? 아니면 뭐해 원래 그런 거야. 하지 마. 이거 조금만 바꾸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뭐해 원래 그런 거야. 너 혼자 그런다고 안 바뀌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벽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어제까지 하더니 안 하고 싶고,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시죠? 그 사람 접니다.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때까지 온실 속에서만 살았구나 생각이 들고 막 그냥 너무 불안하는데, 문제는 이 군인 친구들 만나면 또 똑같아. 다 아파.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띵 하더니, 야,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대학을 세워야겠다. 대학, 인생 대학, 실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대학 건물을 세우지 못하니까 상상을 펼치면서 상상의 대학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까 혼자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리더십 필요하지, 자기 개발 잘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지, 좋은 습관 가져야지, 외국어도 잘해야 되지, 요즘은 글로벌이야, 국제적 인재가 되는 수업도 배워야지. 수십 개의 수업을 만들고 각 수업마다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리더십 학과에는 지코리아 회장님이시자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욱 회장님을 교수로 임명했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명하신 분이니까. 비즈니스계에서 리더십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인천국제공항을 전세계공항 1위로 7년 연속 1위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해요. 적어도 내가 세운 대학의 리더십 학과 교수님은 이채욱 회장님.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미국 뉴욕 동부의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입니다. 데이빗 리. 다 교수로 임명. 그 다음에 미국 서부로 가면 미국 최초 아시아인 출신의 상원의원이 중국계도 아니요, 일본계도 아니요, 저 조그만 아시아, 한국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폴신 상원의원. 외국어 잘하는 법에는 CIA 특수요원, 7개 언어를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당시 때 Your Best Life Now라고 긍정의 힘, 어떤 긍정 마인드가 진짜 전 세계 초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야지.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조엘 오스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미국인 교수도 넣자 해가지고 쫙 수십 개의 수업에 수십 개의 교수들을 임명하는데, 어느 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넓은 인맥 네트워킹 수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믿음을 주는 관계 있잖아요. 신뢰. 신뢰는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를 쌓는 법, 신뢰를 얻는 법을 학교에서 배운다라든가 가정에서 배우기는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신뢰라는 수업은 누구한테 맡기지라고 고민할 때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배우 중에 그 남자 배우 장혁이라고 아세요? 네, 장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대 갔는데 굉장히 잘생긴 병사 친구가 있는데 장혁이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장교라서 일주일에 2번, 3번 밤샘 근무를 하면 병사가 함께 보조 근무를 서거든요. 제가 밤샘 근무할 때 우리 장혁 군이 함께 밤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고 그 상황실 사무실에 쭉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지 말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와 여러분 저는 그때 온갖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원도 최전방 북한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네, 무슨 서울 압구정 청담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쫙 듣는데 어느 날 장혁이 젊은 영화 배우가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신뢰하는 선배 영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구야? 물어봤더니 배우 안성기 씨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성기 씨 아세요? 저는 TV 시대여서 사람이어서 그 어릴 때 안성기 씨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커피 광고하려고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TV에.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아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이마에 신뢰라고 써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대중하고의 어떤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신뢰인데 그 빡빡하다라는 온갖 경쟁이 심하다라는 그 연예계 현장, 영화 현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신뢰라는 수업은 배우 안성기 씨가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쫙 수업과 쫙 교수님 만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분들에게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최전방이어서 편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딱 보니까 군인들은 매일 아침 우유가 나오거든요. 우유곽을 가만히 보니까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 마시고 씻어서 깨끗하게 잘라서 말리니까 완벽해요. 밖에는 강원도 축협우유 써 있는데 안에는 우유 담은 통이니까 흰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 적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돼요. 핸드폰도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지만 저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 군인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편지를 팍 쓴 거예요. 우육각에다 편지 적었다고 대학교 이름을 우육각 대학이라 정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혼자 핵진지했냐면 대학 로고 엠블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 되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쭉 적는데 갑자기 그 평소 친했던 우리 군인 친구들이 저를 살짝 피하는 기운이 느껴져요. 네, 우유가게 편지 적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새벽에 순찰을 일찍 끝내고 들어오신 그 부대 리더 대대장님이 제가 저 구석에서 적고 있으니까 연애 편지를 적는 줄 아시고 막 신나셔가지고 잠깐 하시더니 막 오시더니 편지를 탁 뺏으시면서 막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탁 하고 그분 표정을 봤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웃으시면서 보셨는데 점점 읽으시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큰일 났다. 얼마나 혼날까 딱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대대장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양아 장교 훌륭하다. 열심히 해. 이거 마음껏 해. 괜찮아. 열심히 해. 대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네가 이곳에서 자살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신 이상한 장교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날 장교들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장 낮은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라는 계급이고 그 위에 이제 중대장님부터 해서 다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껴있는데 대대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보다 위에 있는 선배 장교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우리 신입 장교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말이야. 혼내면서 이제부터 얘 우유가게 편지 걸 때 아무도 방해하지 마. 명령을 내리시는데 난 이 회의 끝나면 진짜 죽었다. 난 진짜 군생활 제대로 꼬였다라고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감사한 거는 그 회의 이후부터 제가 우유가게 편지 적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방해. 그래서 30장, 50장, 70장
2개월, 3개월, 80장, 100장 넘게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제가 그 편지 쭉 적은 다음에 모아가지고 야, 사진 찍어서 기록해놔야겠다가 있었어요. 네. 열심히 적었더랬습니다. 편지지를 100장 정도 적으니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안수기도. 그래서 편지지를 모은 다음에 제가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갔거든요. 휴가를 나가서 인터넷 열심히 조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인터넷에 인천국제공항 회장 자택 주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지만 대신 회장 비서실 이런 대표적인 성격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다 적어왔거든요. 하나님, 이 편지에 가면 제일 먼저 홍보실 분이나 비서실 분들이 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분들에게 갔을 때 감동 감화를 주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서 인생 노하우를 쫙 인터뷰한 다음에 모아서 책을 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가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책이 되게 해주세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게 해주세요가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인간이 몇 개월 동안 노력하고 진짜 딱 애정을 쏟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녀를 파송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파송하는 마음으로 다 기도를 눈물이 팍 나면서 기도하는데 와, 그때 굉장히 세밀한 음성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보내지 마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소위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개인 잡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큰 꿈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음성, 이 영적 싸움인가? 막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잘 분별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시는 지혜가 스탑. 너는 지금 잠잠히 있어라. 근데 인간적인 욕심은 확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동안 노력하고 100장 정도 쓰다 보니까 다 보내서 한 장이라도 답장 오면 막 주위에서 왠지 나를 비웃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보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답장 왔지 않느냐 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증명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마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게 만약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면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안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상황실에 전화가 딱 받았는데 갑자기 야, 거기 이제 그 당시 땐 제가 처형한 중이 다이아몬드 2개였으면 처형한 중이 있네요. 제가 처형한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군본부인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봤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부대에서 직접 통화가 안 오거든요. 이렇게 거쳐서 오지 바로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한 달 뒤에 육군본부로 스카웃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 4년에서 2년은 최전방에, 나머지 2년은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영상 지원 관련된 인류와 문화기획장교로 일을 하게 됐어요. 가운데 최전방에서 버스를 타고 육군본부로 가는데 버스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2년 전에 정말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주르르 보내주세요. 그 작은 신음 하나도 안 놓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심지어 없는 보직을 만들어서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쪽에 일을 하게 됐는데 2년 동안 프로젝트가 매우 잘 끝났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는 우리 연예인 군인들을 제가 함께 담당하고 관리하고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제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 별세계 장군님이 저와 우리 연예인 출신의 군인들을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해 주셨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높은 어른과 식사를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밥을 먹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그 장군님께서 딱 저를 보시더니 저보고 야, 너 이거 하기 전에 어디서 군생활을 먼저 했네요. 그래서 제가 저는 최전방 거기서 군생활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자신도 20대 때 거기 가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그럼 넌 거기 가서 뭘 했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는 거기서 우유가게다 편지를 적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모차장님 그거 뭐냐요? 그래서 제가 또 우유곽 대학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모차장님이 가만 들으시더니 야, 그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래요. 순간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전역을 하는데 전역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뭐 받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참모차장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지금 전역하는 처형한 장교를 육군 참모차장이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본부직인 딱 찍어서 원본을 저한테 주시더니 앞에 회장님만 바꿔서 마음껏 보내래요. 그래서 추천서를 선물로 받았어요. 전역을 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서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 출판사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제가 우육각대학 책 출판 제안서를 보냈어요. 관심 있는 출판사 연락 주시오 했는데 한 군데서 편집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차영환 씨인가요? 네, 접니다. 와, 여기 지금 제안서 보니까 이거 엄청 유명하신 분들, 와, 이분들 다 만나신 거예요? 죄송한데 아직 편지도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장님이 그러면 편지 보내고 나서 실제로 그분들이 만나 주시고 나서 만났을 때 지금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내도 됩니다라는 동의까지 받으면 우리 출판사가 진짜 이 책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에 다시 편지지를 모아서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추천서와 함께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아까 언급한 분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매우 한성기 씨도 만나고,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 데이빗 리도 만나고, 이 사람 조엘 오스틴이라고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강원도 축효부위를 들고 있거든요. 우리 강씨가 여러분이 뭔지 모르시고 이분이 폴스틴 상원의원, 백인이 90%인 곳에서 아시아인 분이 상원의원이 되셨어요. 이분이 인천국제공항 고 이채옥 회장님이십니다. 이분 만나기 몇 주 전에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차영환 씨인가요? 네, 접니다. 여기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께서 편지를 보시고 언제 시간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 되시나요? 무조건 되죠. 그러면 정확히 시간 지키셔서 오셔서 정확히 20분만 딱 인터뷰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겁니다. 약속한 날 2시간 일찍 갔어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너무 일찍 가면 실례잖아요. 1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하면서 20분 동안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계속 반복 외우면서 왜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딱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인천국제공항 우리 회장님께서 2시간 인터뷰해 주셨어요. 비서분이 불안하셔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몇 번? 왜냐면 회의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회의 다 오후로 미루라고. 나는 이 청년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옛날 표현이라는데 혹시 흑수저 금수저라는 표현 아세요? 이분이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에 단계 밟고 올라간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시고 그리고 몰랐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 받아 적고 녹음하고 다 모았어요. 너무나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육각대학에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기한 거는 이 책을 내고 얼마 안 지나서 제 친구한테 막 연락이 오더니 야, 너 지금 빨리 한국의 그 네이버란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래요. 들어갔더니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으로 제 책이 올라가서 대중들에게 막 알려지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는데 이메일 제목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인 거예요. 뭐지? 좀 이상한 거예요. 딱 클릭해서 보는데 21살 우리 남대생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20대 자살률이 1위입니다. 너무나 청년들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이 친구도 자살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자취방에서 죽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책상에 앉았는데 책꽂이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더래요.
야,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부모님이 시신 수습하려고 오실 텐데 책 반납된 거 부모님이 대신 반납하게 하는 건 불효다 해가지고 이 책을 내가 반납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내용이 이메일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할 책을 들고 학교 도서관 마지막으로 가서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그 도서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신간 베스트셀러들이 쭉 있는데 제 책이 있었는데 그 친구 표현으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책 제목이었대요. 좀 제목이 신기하잖아요. 그 친구가 제 책을 든 거예요. 그리고 펼쳤는데, 그러면 제 책에 우리 한국 최초 임하고 심리학 박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살을 3번 시도하신 분이에요. 예, 그 좋으신 분이.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그런 인터뷰를 하시길래 박사님 이거 혹시 책으로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박사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분명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 책을 덮고 결정했대요. 살기로. 출판사에 전화한 거예요. 최영환 작가 만나게 해달라. 나 꼭 할 이야기 있다. 출판사에서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메일이라도 알려달라. 보든 말든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해서 보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쭉 읽는데 찡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제 책의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에 첫 문장이 이 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입니다. 네, 안에 뭐 신앙적인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0분인가? 예, 제가 시간을 지켜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우육각 대학 교수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영끌이라고 하죠. 자, 영혼을 끌어모아서 저희 퇴직금과 군대 때 벌었던 모든 월급을 쏟아부어서 4개월 동안 전 세계 투어를 했어요.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값과 숙박 빼가지고 쫙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너무 멋진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 와, 이 친구들 지금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미술가를 성공해서 잘 돼서 뭔가를 도와줘야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야, 한 번도 그림 그려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가보자가 된 거예요. 21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열심히 자기 작품을 팔고 돈을 모아가지고 물감과 그 미술 재료를 산 다음에 저희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마을에 가가지고 정말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 그림이란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림 수업을 했어요.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엠트리라는 그 회사를, 비영리 회사를 만들고, 프로젝트 이름이 브러쉬 윗 호프, 희망의 브러쉬, 붓질,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젝트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그림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붓을 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앞에 깃털이 있으니까 어떻게 막 사용해야 될 줄을 몰라요. 붓이란 무엇인가 수업을 가르치고, 색깔이란 무엇인가 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와, 뉴욕에서 그림 가해하던 미술가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애들 그림을 가르쳐 보더니 뉴욕 애들보다 아프리카 애들이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네, 색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과감하게 색깔을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그게 멋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 그룹워크, 아트워크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림을 막 그리고 종이를 안 주면 얼굴에다 그래요.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표현력이 풍부하고 뛰어났습니다. 이거 설정 사진입니다. 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제가 이걸 1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인생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루이라는 조그만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에 호프,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줄 3개를 딱 긋더니 이게 자기 작품이래.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설명하는 거예요. 위에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뜻한대요. 자기 인생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꼬맹이가. 우리 기준을 봤을 때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애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너무나 어려운. 근데 그 일대가 다 그랬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너무 학교도 우리 때문에 처음 와본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블루래요. 중간에 초록색. 지금 자기 그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대요. 자기한테 재밌고 신나는 색깔은 초록색이래요. 밑에 노란색.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제목이 My Life입니다. 3가지 색깔로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삶을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그림 보고 많이 울었어요. 함께 갔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좀 무슬림 지역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하는데 매우 제한되거든요. 대신 필드 지역으로 가기 전에 아침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보고 그 필드에서 갔다 오고 나면 저녁 먹은 다음에 우리가 만났던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곤히 잠들었을 누구누구 만나주세요. 오늘 이 아이가 오늘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아픔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아이가 이 마을의 미래이고 이 아이가 이 국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루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인간적인 시각은 딱 보면 그냥 저주받은 곳이에요. 어떻게 이 가장이라는 남자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며 이렇게 폭력에 난무하고 그냥 이렇게 꿈을 가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시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봐라, 나의 창조물들이다. 그 안에 꿈틀꿈틀 빛나는 희망을 다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치 금은보화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라고 이곳에 오셨군,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냥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만 줬사오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들 다 들고 let them know, let world know, 세상을 알아야겠다 해서 세상이 제일 잘 알려면 일단 뉴욕으로 가자. 그 뉴욕에 들고 와서 저희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첼시라는 아주 문화예술 특구 지역에 저희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 포스터예요. Brush with Hope 해서 불쌍한 아프리카의 아이 그림 보러 오세요가 아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볼지언정 이 아이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리는지 그 희망을 보러 오세요가 저희 전시회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여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놀랐습니다.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뉴요커들도 이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뉴요커들이 오히려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기 왔는데 저희 슬픈 그림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희망 그림이어서 다 밝고, 심지어 배경음악 갤러리에 들어오면 굉장히 신나는 우리 리듬의 토속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데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비주얼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 멀리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희망 여기를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전시 아니구나, 예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갤러리가 10시 오픈되면 9시에 스태프들이 모여서 저희가 손을 잡고 갤러리 쭉 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교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힘들었던 마음, 희망적이지 않는 마음, 이 갤러리에 들어온 순간 주의 이 날개 아래 거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가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곳은 예배의 초소입니다. 여기 뉴욕 맨하탄 첼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왠지 거기는 아무도 예배할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전시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패션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패션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패션 디자인 교육을 합니다. 노래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음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음악하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청년들이 모이고, 건축하는 청년들이 모이고, 그리고 세계 시민화 교육을 하고 있는 10대 친구들이 모이고, 그리고 테크, 기술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현재 M3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영리 프로젝트고 사업이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하면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프리카 친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 미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면 뭔가 중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급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저건 후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 우리가 그곳에 예배하면 변화되는 게 보이는데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하나님 1.0 버전이 아닌 2.0 버전을 보여주세요. 우리만의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미 잘하고 있는 영리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좋은 패션 브랜드와 영국에 있는 패션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내어놓는 가방에 아프리카 아이들 그림이 프린팅돼요. 이렇게 해서 알리기 시작하는데, 저희는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제품을 통해서. 그래서 제품 판매하는 쪽에 옆에 다 적어놨어요. 이 그림을 어떤 아이가 그렸는지, 이 그림의 뜻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방을 샀을 때 판매금 100%가 아프리카 어디에 흘러가는지를 쫙, 당신이 가방을 삼으로써 이루어질 선한 영향력 해서 쭉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완판, 솔드아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해서 그 티셔츠를 해서 미국 163개 매장에 저희가 동시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라는 상징적인 그 동네에서 그 한층 부스를 빌려서 저희가 전시회 겸 티셔츠를 판매하는데,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인스타그램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셀럽들이 있거든요. 저희 조그마한 기관에서 와줘서 홍보해주세요, 와주세요 하면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기업에서 와주세요 하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해시태그 M3 다 포스팅해서 올리시고, 해시태그 for Africa에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 알려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메시지. 미국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공동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입으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셨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당신 기업의 메시지를 응원합니다. 찡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갤러리, 장소에 국한되었던 이 메시지가 이제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입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독특하니까 사람들이 너 지금 그 옷 뭐야? 하면 이 옷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희가 예산이 마련되어지고, 그 케냐에서 가장 큰 교육대학교와 함께 현재 케냐 공교육에 우리가 정말 그 창조관을 잘 지닌 미술 커리큘럼을 현재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2년 뒤에 케냐 모든 공립학교에 저희 미술 교육 커리큘럼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는 불만이었는데 하나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시네요. 마치 하인들이 이 무거운 걸 왜 들라고 하는 거야. 돌 항아리를 들고 나갈 때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왔어요. 너무 멋진 청년들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아웃 오브 보트,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곳에 쫓아 나왔던 것처럼 청년들 나옵시다 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 뉴욕에 처음 갔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서 제가 그 아는 선배님이 신혼부부셨는데 제가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예, 거기 이제 살 만큼 이렇게 되게 개념이 없었고 눈치가 없이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 때 그 뉴욕 지하철이 한 번 갈 때 2,200~300원, 왕복하면 5,000원 정도 되는 돈이 소요되니까 마음이 너무 조여가지고, 예, 이렇게 좁혀져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어요. 편도 한두 시간은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 왕복 4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7개월 넘게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 흔한 친인척 중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백이 없을까? 이렇게 돈도 없을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5시가 되면 빵이 50% 할인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줄 서서 그 빵을 이제 막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빵 사는 경쟁도 치열하고, 이렇게 어디 갈 때 막 한두 시간 걸어가다 보면 그 가을날에 이제 땀이 쫙 나니까 밖에서 이게 10분, 20분 서 있으면서 땀 냄새 날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그 신발 밑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다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때는. 예, 그때 그걸 안 다음에 이제 본드를 그때 1.5불인가 한 2,000원 되는 중 사서 본드를 이렇게 밑창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쭉 바르면 한 일주일 갑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다시 바르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웬만한 뉴요커들보다 뉴욕 지리를 잘합니다.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걷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의 한 영화관에서 일을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대. 자기 대표이사님과 이사진들이 유럽으로 가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대표이사님이 야, 아니다, 뉴욕으로 가자 해서 다음 주에 뉴욕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시는데, 이분들이 출장 오시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뉴욕에 가장 무엇이 핫한가, 힙한가, 지금 관광객들이 가는 데 말고 찐 뉴요커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가셔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자유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는 가이드는 구하기 쉬워. 그런데 그것을 꼭꼭 집어서 연결되고 데려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진짜 저한테 연락 와서 제발 그런 사람을 좀 찾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일주일 동안 하는 거냐? 일주일 동안 하는 거래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웬만한 뉴요커들보다 잘 알아. 나한테 맡겨. 친구가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이사진들이 가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저한테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 액수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줬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저기는 왜 관광객들만 있고 여기는 진짜 뉴요커들이 있네?가 보이거든요. 그 장소를 착착착착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 가이드도 막 했더랬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지 대표이사님이 떠나실 때 수고하셨다고 명함을 주더니 한국 오면 한번 연락하래요. 한번 얘기 좀 나누세요. 제가 보통 그러면 연락을 안 하는데 3개월 뒤에 한국 가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님 만났는데 대표이사님이 한국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냐요.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들을 네트워킹시킬 아웃오프트 소셜 커뮤니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게 도대체 뭐네요. 선한 가치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뮤니티입니다. 또 들어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분 그거 모르겠고, 근데 뭐 그 회사냐? 회사입니다. 뭐 창단식 이런 거 런칭쇼 같은 거 하냐?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돈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장소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창단식 하시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여러 영화관을 가지고 계신데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라고 있거든요. 코엑스에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인데 거기에 한 관을 토요일 날 오후에 3시간 동안 필름을 내리고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그 당시 때는 페이스북이 유행이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커뮤니티 아웃오프보트를 창단하고 싶다. 관심 있는 사람 오시라. 극장에서 창단식 하겠다. 근데 여러분 210명이 왔어요. 2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한참 창단식을 준비한 다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영화관에 줄 섰는데 영화관 줄이 저희 창단식 보려고 줄을 선 거예요. 보시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2시간 동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 멋진 청년들에게 선한 가치를 어떻게 제가 가졌던 모든 노하우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연결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이야기했더랬습니다. 네, 아우르포트의 미션이에요. 각 사람이 선한 가치를 가장 잘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커뮤니티인 거예요. 이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매거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해요. 이 선한 영향력이 널리 대한민국 사회에 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저희 가족한테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와 결혼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희 아프리카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자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낳았고, 근데 미국 서부에 몇 년 전에 제 아이가 좀 어릴 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회의를 잘해야 되니까. 후원에 연결된 거고, 하나님 이렇게 멋진 사역을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조금 아이한테 소홀했어요. 그래서 저희 베버리 힐즈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LA에. 그 동네에 너무 큰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미팅을 제가 한참 회의를 하는데 아내는 다른 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아들 어디 갔네요. 제 아들이 이름이 긍정이에요. 긍정. 한자가 긍휼긍 정의정 해서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가진 아이다 해서 긍정인데, 이름 좋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긍정이 어디 있네요. 제가 우리 저 게스트룸에 아까 놀던데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게스트룸에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게스트룸에서 제 아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긍정이 없다고. 진짜 신기하죠? 순간 소리 팍 돋더니 저도 아내도 다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영장이 2m 20 되는 데였어요. 굉장히 컸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냥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수영장 저 바닥에 어떤 이민 가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방이 저 밑에 있죠. 딱 봤더니 제 아들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아들을 들어올렸는데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완전 팽창하고 얼굴은 빛깔이 없죠. 입술도 빛깔이 없고 그냥 시체를 너무 놀래서 인공호흡하고 구급차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서 병원 UCLA 병원에 데려갔는데 제 아내가 구급차 타고 저는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차 핸들을 잡았는데 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지금 너 상황은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가자 해서 딱 가는데, 야, 사람이 미국이 좀 보험료가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응급실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 아내한테 연락해서 혹시 우리 보험 어떻게 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거 얘기하면서도 참 내가 아빠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 조금 응급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와, 의료진들이 수십 명이 제 아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케이스, 독특한 케이스. 막 자기들 뭐 주고받다가 제가 도착하니까 순간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의사분이 저와 제 아내를 부릅니다. 부르더니 미안한데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좀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호스 2개를 꽂을 건데 하나는 폐에서 물을 빼내는 호스, 하나는 지금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하는 산소를 공급할 거다. 상황을 지켜보자. 딱 했는데 자가 호흡은 안 되지만 물 빼내면서 이제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분에 한 번씩 탁 몸을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데
의사분이 저기 이런 케이스가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뇌 손상이 왔을 거래요. 뇌 손상이 와서 그 특징이 경련이 일으키는 거래요. 이 뇌가 이게 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그 링크가 안 되니까 그 너무 안 좋은 사인이다. 그래서 아마 그 못 걷거나 그 언어가 안 되거나 앞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재활 준비를 하자. 그런데 일단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어프리시에트 하고 그 빨리 마음 다 잡아라. 지금 재활부터 재활할 것을 알아봐야 된다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막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던 아이인데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고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이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는데 그 말이 1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은 애가 경련 일으키고 있거든요.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위로해 주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 이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네, 그때 아들이었어요. 그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틀 만에 애가 눈을 깼습니다. 깨어났어요. 눈을 떠요. 근데 첫 마디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는 이렇게 세우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손상이 온 걸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그 기도는 나오는데 그냥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낭망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자분이 남자보다 강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옆에서 핸드폰을 열심히 재활 치료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낭망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틀 밤이었습니다. 밤 새벽 2시인데 그 호흡기 꽂아져 있는 그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스크린이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삐비비 하니까 간호사가 막 와서 막 점검하더니 이상하다고 막 하고 막 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꾸 오류가 나면 이게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막 간호사한테 짜증내고, 간호사 자꾸 오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간호사도 지치고 막 있는데 자꾸 삐비고 나서 제가 이거 나중에 법적 자료 다 증거 써야겠다 해서 막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제 아들 상황이고 요거였어요. 자꾸 삐빅삐빅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간호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러냐,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런 적이 없대요. C 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 앞에 이게 전자동 스크린이어가지고 이거 뚝뚝 누르는데 앞에 뭔가가 가려져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앞에 뭔가 가려져 있으니 치우시오라는 그거래요. 블럭 돼 있다고 뜬대요. 자꾸 메시지가. 근데 간호사가 앞에 막 하면 저 앞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얘가 자꾸 오류를 하니까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하고 제가 그때 이거였어요. 스크린 블럭. 그 간호사가 갔어요. 새벽 3시, 4시 계속 오르산이 나다가 순간 제가 아내를 보는데 아내도 저를 봐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뭔가가 우리 아들한테 가고 있다면, 그래서 스크린을 막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오셨을 수도 있다.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의사들이 와요. 그 다음날 체크업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3일 만에 일어서는 거예요. 소리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제 아들 이름이 MB예요. MB, 미라클 보이라고. 의사들이 와서 너무 특이한 사례라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에 벌떡 일어났어요. 예, 거의 뭐 예수님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 작가가 있는데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어라. 내가 역사에서 내가 여호와 됨을 알려줄게. 쫙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아들과 저 이렇게 가족 사진 찍고 한 달 전에는 우리 다 같이 케냐 갔습니다. 케냐에서 케냐의 한 작은 마을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지금 어려운 순간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앞길이 막혀서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무거운 도랑아리 들어야 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연회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와, 세상 논리는 처음에 좋은 술 갖다 주고 야, 취했다. 질 낮은 술 가져와. 인데 여기는 어떻게 더 좋은 술을 갖다 놓냐? 세상 논리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 물도온 하인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고 철인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동족 상잔 비극이 일어난 이곳에 급하게 한국군이 철수해서 지어진 이 땅에 역사상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그냥 뻔하고 뻔한 일간 자기개발 서적이 어떻게 사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어떻게 이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는 이곳에 알코올 중독 아빠를 두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노동착취 당하는 이 아이 그림이 바다를 건너 뉴욕 맨하탄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어떻게 내 손상을 받은 아이가 3일 만에 일어서고 말을 하고 보고 있습니까? 세상 논리로 설명 안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랑아리를 지고 하는 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후의 고백은 반드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과 전도의 첫걸음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며 나갈 때 당신이 나에게 하신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고백할 것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세상이 절대 설명하지 못하는 것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제가 그 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지나가며 나갈 때 그 세상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전쟁의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